우리 김종훈 목사님이 독일에서 공부를 또 하셨고 소위 독일파이기 때문에 독일 얘기 많이 하시던가요? 별로. 라입지가 또 마음의 고향이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또 뿌듯해지고 아주 그 옛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 또 공부를 시작하는 바로 그때, 그리고 또 함께 또 교제하면서 일단 목사님하고 좋은 그런 교제와 친교 속에서 육의 양식도 먹여주었다 그러면서 아마 아내가 했을 것이다. 또 아내가 요리를 잘하거든요. 뭐 자주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버이날 딱 5월 8일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말씀을 당연히 전하는데 그래도 라입지에 대해서 1, 2분 정도 얘기 안 하면은 예의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관되어서 저는 라입지에 간 지가 이제 25년이 됩니다. 출발할 때 아내와 그리고 7살짜리 딸, 5살짜리 딸, 그러면서 지금 24년간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혀 라입지가 어떤지 모르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밀어서 왔더니 거기였고,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에 전혀 후회가 없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도시에다가 저를 보내주셨구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짧은 시간 관계로 딱 3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3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제가 아직도 축구를 하거든요.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 지금도 열심히 저도 아직 좀 젊지만은 더 젊은 친구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 축구를 뭐라 그러죠? 분데스리가라고 하죠. 분데스리가의 시작이 라입지입니다. 그래서 독일 분데스리가 원년 우승팀도 라입지입니다. 독일 역사에 있어서, 축구 역사에 있어서 라입지를 뺄 수가 없죠. 그런 도시에 있어서 운동 좋아하는 저로서는 행복하고,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지금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직전에 친구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독일이죠. 독일은 동서독으로 나누어져 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동서독의 통일을 주도하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점화를 시킨 것이 라입지 니콜라이 교회, 그리고 그 니콜라이 교육관을 늘 썼고 니콜라이 교회와 함께 지금도 교제하고 있어서, 통일부에서 오거나 남북 기도를 위해서 오거나 뭐 북한을 위해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늘 언제나 연락이 와서 저로 하여금 심심치 않게 만드는 바로 동서독 통일의 도시라서 저는 언제나 자부심을 갖고 기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라입지는 종교개혁의 도시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바로 그 고장이기 때문에, 더 정확히는 루터가 38년 동안 오랫동안 사역을 한 곳이, 종교개혁을 한 곳이 비텐베르그인데, 그 도시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한국 선교사나 목사는 접니다. 그곳에 간 곳 저는 한 300번 이상은 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간다고 생각하면 1년이면 12번, 10년이면 120번, 20년이면 240번, 쭉 대충 계산해도 300번. 꼭 한 달에 한 번만 갑니까? 한두 번, 몇 번을 갈 때도 있는 것이죠. 바로 종교개혁의 고장에서 저는 살기 때문에 심지어 여행사에서도 연락이 와서 꼭 좀 한국에서는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좀 부탁도 하기도 하고 기타 등등,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나올수록 전혀 알지 못하던 도시였지만 가서 얼마나 또 행복하게 지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우리 가족들도 보면은 늘 젊은 사람들입니다. 어른은 한 명도 없고 82세 지금 간호사로 오신 분 한 분 있고, 77세 되시는 남자분 계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는 전부 다 연령으로는 아래서 교회 가족들 평균 연령이 27세. 그래서 청년들이 절반 30대, 40대 세대가 아닙니까? 다
다 이런 가정들. 그래서 교회는 작지만은 주일학교 애들은 한 30 몇 명 이렇게 되고 청소년들 10대 명. 왜냐고 하면은 거긴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늘 귀하고 부모님에 대한, 그리고 자녀에 대한, 가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딱 2포인트를 가지고 순종하든지, 그런데 감사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이 주보에 나온 걸 보고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열어서 확인을 해볼까? 뭐냐면 순종하든지 공경하든지가 제가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감사하든지가 나왔지? 그러면서 혹시 내가 감사로 썼나? 확인하려다가 또 하면은 저기 강사로운 목사가 저기서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하는, 혹시 이걸 걸리면은 또 이제 또 비난을 받을 것 같아서 감히 열어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오늘 2가지 포인트라면은 순종하든지 공경하든지. 사실 말이죠,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 입장이 아니고 자녀의 입장으로서 우리는 부모님을 볼 때 이 2가지 영역 외에는 제 3지대는 없습니다. 순종하든지 공경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여기에서 또 다른 어떠한 제3의 지대에 머물 곳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은 내가 좀 잘 몰라도 따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손해볼 수 있어도, 내게 불리할 줄 알면서도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감정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내 속에서는 참 그러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참고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반의 영역, 이 절반의 영역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접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따른다고 하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떠한 신뢰입니까? 그분은 나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분명히 이분은 우리가 좀 떡을 주세요 하면 떡을 주실 분이지 돌을 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하고는 좀 달라도, 좀 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싫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르는 거죠. 왜? 이분의 권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선을 주시지 뱀을 주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를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밀려가는 것 같지만, 제가 독일에 간 것이 제가 비전을 품고 간 것이 아닙니다. 밀려갔습니다. 원래 그곳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한 달간 주말 사역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이 베를린 담당하고 계셨고, 그분이 씨를 뿌리는 곳이 바이마르, 드레스덴, 그리고 라입지 4개 교회, 총 4개 교회. 이 목사님께서 미국에 한 달간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와서 주말 사역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 신나게 생각했죠. 야, 주말에 사역하고 주중에는 파리도 가고 이태리도 가고 신나게 배낭 매겠다. 배낭여행 메고 갔다가 라입지에 그만 덜커덕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밀어가십니다. 원래 3년 읽기로 생각을 했죠, 속으로. 물론 교회 식구들에게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3년만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평생 있을 것처럼 가놓고 마음속으로는 3년인데 지금 24년 됐으니까 8배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기보다 밀어가십니다.
약간은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 밀려서 인생 살아왔나? 근데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밀린 사람들이더라고요. 모세를 보십시오. 뭐 그런 수많은 예를 일일이 이 시간 들지 않겠지만 가만히 모세를 보면은 석 달 동안을 부모님이 키웠지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우지 않습니까? 이 모세는 그 나일강의 조류에 따라서 밀려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바로의 왕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전서부터 어떤 비전을 품고 왕궁에 들어갔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는 밀려서 들어갔습니다. 40년간 왕자로서 지내게 되죠. 그리고 왕궁을 나오고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목자가 됩니다. 꿈을 꿨습니까? 비전을 가졌습니까? 철저한 계획이 있고 무슨 준비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애굽 사람 하나를 어떻게 실수로 죽임으로 인하여 바로가 그의 생명을 찾았고 그는 밀려서 왕궁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를 40년, 80년 동안 그렇게 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입 뻣뻣합니다. 혀 둔합니다. 자,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미셨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마음속에 기꺼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저 이거 싫습니다. 이건 내게 손해 아닙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감수하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생선을 주시지 뱀을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떡을 주시지 돌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는 아버지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하라고 했을 때는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논리로 따지면은 순종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내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이건 분명히 손해나는 일이잖아요. 기분 나쁜 일인데 그거 왜 순종합니까? 순종하는 것 치고 순종할 만한 일은 없습니다. 자연적인 건 없고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면서 왜 순종해야 되냐 하면 이것은 하면서 많은 얘기하지 않고 This is right, 이것이 옳다, 옳으니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우리 부모님들을 이렇게 봅니다. 부모님께서는 계속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메시지를 주실 때 저는 잘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에 이것이 옳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운동을 좋아한다고 했죠. 하지만 벌써 7, 8년 전서부터 당뇨약은 먹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얘기합니다. 아니, 그 권 목사는 배도 안 나오고 진짜 배 안 나왔거든요. 누가 권 목사 슬림하고 아직도 배도 안 나와 그러면은 약간 한 1cm 정도는 조금 땡깁니다, 안으로. 그러면서 더욱더 안 나온 듯이 이렇게 쫙 보여주면서 힘이 쫙 가면서 쭉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공평하죠. 이래도 약을 7, 8년 전서부터 먹게 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40대 초반에 약을 먹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때 어머님께서 제 귀가 따갑도록 얘기합니다. 아들 목사도 당뇨 있을 거야. 마치 저주하시는 것처럼 아들 목사도 당뇨 있을 거야. 당뇨 있을 거야. 왜냐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집안 병력이 그래 있을 거야. 그걸 따갑게 이렇게 들어서 그 전에 계속 조심을 했죠. 음식도 어느 정도는 절제를 하고요. 그리고 운동도 늘 그렇게 하면서 체력 관리를 하고요. 그런데 덜컥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니 이렇게 했는데도 왜 그래? 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니까 그랬으니까 50대 초반에 오는 거지 안 그러면 아버지처럼 40대에 왔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버님을 유심하게 봅니다. 지금 88살로 그렇게 이제 살아 계시는데 이분이 88살까지 살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저의 인생의 88살까지는 저의 인생의 프로그램을 압니다. 이분이 40대 초반에 그렇게 당뇨가 왔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잖아요.
하잖아요. 60대 중반 되니까 심장이 막혀서 이거 전부 다 옆으로 뚫어가지고 한 그런 심장 수술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 그때를 올 때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때 조심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아버님이 귀가 한쪽이 좀 잘 안 들리셔서 이 보청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그것을 유심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의 부모님은 미래에서 온 저의 전령입니다. 마치 군인이 앞에 척후병이 앞에 나가서 어디가 위험한 것이 있고 문제가 뭐고 있고 한 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이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면 나의 인생 설계가 거기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잘 들으면 말이죠, 잘 됩니다. 그거 잘 들으면요 건강해집니다. 굉장히 좀 천박하게 우리 그냥 물리적인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주제가 이렇게 있던데요. 말씀을 잘 듣고, 주부가 갑자기 어디 사라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부모님이 해주시는 그런 말씀. 저는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도 살아계시지만 88세, 85세 더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주 지금 심히 아프신 것도 아니고, 독일에서 온라니 성경책을 제가 갖고 오면 너무 무겁잖아요. 그걸 또 갖고 가고 여기 성경책 많고 그래서 너무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성경책은 내 건 거기다 두고 여기 건 아버님 거를 쓰자 해서 갖고 왔는데 보니까 아버님은 재미난 분이에요. 대전 침례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굉장히 오랫동안 계시고 나중에 목회도 하신 분인데 2024년 88세 해놓고 최고 뒤에 이렇게 보면은 연도수까지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보면은 2028년 소천 예정 이렇게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92세 소천 예정이래요. 그러면은 저는 92세까지밖에 제가 모를 텐데 아버님 참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100살까지 살으면 난 어떻게 되겠다. 안타깝게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다면은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은 과연 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포인트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 영어 문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Listen to your elders' advice. 나오지 않습니까? Listen to your elders' advice. 어른들의 충고를 잘 들어라. Not because, not but 용법. 지금 영어 공부는 아니지만은 not but 용법. Not because they are always right, but because they have more experience of doing. 발음이 좀 새고 있지만은 이게 뭐냐고 하면은 그들이 언제나 옳아서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옳아서 우리에게 이게 옳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인생을 살고 보니 김영석 교수님처럼 내가 100세를 살고 보니 104세를 살고 보니 평생을 살고 보니 이런 게 정말 아쉬웠더라.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아이들이 30살 되고 28살 됐는데 다시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훨씬 잘하겠는데 둘째 아이는 축구를 시켰어야만 됩니다. 둘째 여자아이 말이죠. 첫째 아이도 아니고. 뭐냐고 하면 첫 번째는 그냥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했는데 두 번째 키우면 잘 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행착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저희들의 귀에 들어올까? 어른들의 말씀에 그 충고의 귀를 기울여라. 왜냐하면 그들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그저 마음속에 잘못, 본인들이 많이 실수를 거듭한 거, 많은 실수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경험들이 있으니까 어른들의 얘기는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얘기하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가슴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영역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순종할 마음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으로 갑니다. 순종 못하겠거든 공경하십시오.
가만히 한번 스스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과 충고와 부모님이 해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안 나면은 역으로 뭐냐 하면은 무시할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는 공경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나도 사회생활 어느 정도 했고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그런데 연로하신 80이 넘고 90이 다 돼가는, 그리고 판단력도 서서히 어질어질 이렇게 해져 가시고, 그리고 무언가 좀 섭섭해 하시고 무언가 좀 감각이 떨어지신 이 어른들에게 내 인생을 던지기에는, 순종하기에 이제는 좀 순종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무시하지 말고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연세가 들어가면서 아이와 같아진다 그렇게 얘기하죠. 공통점들을 여러분 아시죠? 이가 없다. 연세가 들어가면 이가 자꾸 빠지는데 애들도 이가 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꾸 뭘 먹는데 자꾸 흘린다. 애들도 뭐 먹는데 어른들도 흘리지 않습니까? 눈물이 많아진다. 애들도 뭐든지 언어 표현은 우는 건데 어른들도 이렇게 웁니다. 전 저희 아버님이 아버님의 그 눈물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서운하셨는가 봐요. 뭐냐면 공항에, 인천공항에 한 달간의 여정을 마치고 딱 돌아갔는데 거기까지 배웅을 오셨어요. 제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 보는 것은 이분이 아킬레스 근이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절면서 이렇게 다니세요. 의사 선생님은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그거 다시 이윽고 해도 소용이 없대요. 이미 탄력을 잃은 고무줄 같이 그건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다니시면 좋겠다. 근데 그 공항에서 딱 아버님만 나오셨는데 아들 독일 잘 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있는데 이분이 그냥 뒤돌아서서 이렇게 갑니다. 아버님의 뒷모습, 제가 그분을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손을 흔들고 가십니다. 그때 저는 알았죠. 아버님이 울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들면은 우리가 순종하기에는 이분들의 판단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도 굉장히 기복이 심하다 하는 것을 압니다. 이때는 어떠한 시대인가? 공경할 시대입니다. 뭘 하신다고 그러세요? 뭐 이거 판단력도 흐려지시고 자꾸 뭘 까먹으시고 한 얘기 또 해도 또 뭐 모르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른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우리가 무시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공경할 때이지요. 그리고 저 자신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종종 저희 어머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참 자상하고 좋은 아들을 낳으셨어요. 제가 어머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농담 같기도 하지만은 제가 깊이 생각해서 나온 겁니다. 아니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잘 낳으셨어요? 아니 어떤 아들이 매일 아침에 그렇게 전하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독일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그리고는 아침 식사를 할 때 치즈를 갖고 오고 빵을 갖고 오고 그리고 과일을 깎아놓고 그리고는 카카오 페이스톡 있죠? 그걸 틀어놓고 돈도 드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밥 먹을 때 같이 밥을 먹는 것처럼 틀어놓고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는 사과를 꼭 찍어가지고 어머니 요즘 뭐 한국 금사과라 그러는데 여기 뭐 사과 잘 먹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뭐 이렇게 하고 뭐 보여주고 이건 자두, 빵, 치즈 어머니 이렇게 팔아먹습니다 하고 어머니 드시겠어요? 애들과 같이 그렇게 장난합니다. 아니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아들이 있으면 진짜 좋은 아들입니다. 진짜 좋은 아들입니다. 전 그래서 어머님에게 어머니 진짜 부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좋은 아들을 두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두 딸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럽다는 거예요. 두 딸들이 매일매일 그와 같이 인사하고 어머니 아버지 하면 좋겠는데 이 젊은 것들이 자기들끼리 사는 게 바쁜지
거의 저희 생각은 안 하고 살아요. 어떨 때는 섭섭해지려고 하는 때가 있거든요. 하나는 작년 9월에 결혼했고, 그런데 그냥 그 신혼과 이게 즐거운지 저희들은 아무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 저희 어머님, 아버님을 볼 때 이분들의 자녀인 제가 얼마나 이분들에게 자상하게 자라는가 하면서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하고 통화할 때 아버님이 가끔 출연하셔서 이렇게 손을 들고 아들 목사 잘 지냈는가? 그래, 또 잘 살아. 또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이유는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얘기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이 언제까지 사실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언제나 카톡 메시지를 저에게 주십니다. 말씀 묵상했던 거 길지 않은 것이지만 계속해서 마치 스토커처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 묵상 받으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 구역장이 혹은 보내기도 하고 좋은 어느 목사님이 따로 아는 목사님이 보내주시고 어느 권사님이 보내주시고 공예입니다, 공예. 아침에 저는 열심히 새벽기도 마치고 갔는데 김 목사님 있습니다. 거기 목사님, 부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 저보고 콰이어 타임 하라고 그냥 주는데 아버님까지 이렇게 줍니다. 아버님께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님은 띄워쓰기 안 하죠. 받침 틀리죠. 모든 게. 그렇지만은 제가 얼마나 또 자상한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하트 표시도 넣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 너무 그렇게만 하면은 또 기분 나빠하실까봐 이렇게, 이거는 카톡을 읽는 게 아니고 카톡을 해독을 합니다. 마치 암호 해독하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느 날 아마 한 4, 5년 됐을까요? 그때는 아버님에게 한 번만 고치면, 띄어쓰기 한 번만 훈련이 한 일주일만 하면은 언제나 띄워쓸 수 있고, 받침도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 어려운 것만 한 일주일만 지나면은 어느 정도 순화가 돼서 완전히 암호 해독하는 것 같은 거를 확실하게 조금 한 70%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면은 잘 읽을 텐데 하면서 아버님에게 카톡을 썼죠. 개인 카톡을 써서 아버님 참 글 주시는 건 좋은데 지금도 늦은 건 아니니까 조금만 훈련하시면 되거든요. 조금만. 그래서 띄워쓰기 그리고 받침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요, 젊은 애들이란 얘기는 저의 두 딸과 그리고 저의 누님과 여동생과 남동생, 조카들이 이렇게 이제 총 8명의 다음 세대겠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우리는 이렇게 봐도 얘들은요 스피드 시대에 살아가지고 이게 빨리 읽혀지지 않고 하면 확 지나고 안 봅니다, 안 봐요 했죠. 아버님께서 그 다음날서부터 카톡 안 주셨습니다. 보름간에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제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저를 안 보시려고 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겁이 나가지고 모든 조카들에게 제가 개인 카톡으로 다 이렇게 썼습니다. 써가지고는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삼촌이 지금 큰 위기에 봉착했다. 너희들이 각자 이 할아버지에게 개인 카톡으로 할아버지 우리 은혜 받고 있고 다 알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이런 것을 다 보내라. 그렇게 하고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어머님 거기서 돈 20만 원 정도라도 아버님 위로금으로 드리라고 미리 이것도 하고 온갖 걸 해가지고 아버님의 마음을 녹여드렸습니다. 저는 그 수년 전 그때 이후로 어른들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제가 바꿔야지 어떻게 어른들을, 이거는 공경하는 모습이 아닌 건데, 이건 공경하는 모습이 그냥 그분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인정하고 사는 것이 좋다. 너무 개인적인 얘기 같고 우리 가정사 같고 하지만은 이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저희 가정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고 우리 부모님의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띄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문장 역시 저는 늘 머릿속에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Don't get mad when your parents ask you to explain. 무슨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지만은 미치고 환장하지 말란 얘기예요. 너의 부모가 새로운 가젯, 새로운 핸드폰 신형이 나왔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카톡은 신청은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거 물어보면은 미치고 환장하지 말란 얘기예요. 가르쳐 주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최고 뒤에가 눈물이 찔끔 날 정도입니다. They taught you how to use a spoon. 너네가 어릴 때에
엄마 아빠는 너희들 젓가락질 하는 거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아무 불평 안 하시고 교정하고, 넘어지면은 이렇게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연세 드신, 나이 드신 부모님이 자녀에게 요거 어떻게 하는 거 한 번 물었다가 두 번째 물으면은 인상이 달라지고 자녀한테도 상처를 받더라고요. 독일 간 지 5년 되었을까요? 제가 독일어를 뭘 물어봤죠, 딸들에게. 그랬더니 큰딸이, 아빠 독일 온 지 얼마나 됐어? 애들은 말이죠, 속에 언어를, 완벽한 현지어를 그렇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물질이 생기는데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돈을 많이 주고 배워도 잘 안 되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다 크고 나서는 어른들 종종 뭐라고 얘기하죠? 지대로 큰 줄 알고 지대로 큰 줄 알고 수백 번 수천 번을 가르쳤는데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공경하는 것은 해야만 하는 일이죠.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레위기 19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샛머리 앞에 일어서고, 이거 한국 사람 대단히 예의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새고 이런 분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찬물도 순서가 그렇게 있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가르쳐 드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참 전하고 싶은 이런저런 또 이야기도 있지만은 5월 8일 오늘 말씀에 모든 이들은 누구나 자녀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가 살아계실 수도 있고 지금 계시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두 영역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든지, 순종하기에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너무 드시고 좀 이렇게 판단력도 좀 느려지시고 뭔가 자꾸 까막까막 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은 순종하지 마시고 공경하십시오. 감싸 안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효도하기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돈 안 드는 카카오 베이스 이렇게 꼭 누르면은 그걸로 최고 아들로 그렇게 여겨주시고요. 아버님에게는 잘 이렇게 답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 와서 한 달간 이렇게 있으면서 아버님은 그 CCTV 촬영하듯이 제가 어디에 갔는지를 다 알고 싶으신가 봐요. 그렇게 궁금하신가 봐요. 그러면은 일일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민제일교회 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거기 고담서부터 얘기는 자꾸 깊어져요. 거기 왜 갔는데, 거기 누구를 아는데, 그러면 김종훈 목사님을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았는데, 그러면 독일에 있을 때 그래,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언제 거기를 이렇게 많이 물으세요. 여기에서 효도의 도수에 따라 가지고 얼마만큼 선에서 끊느냐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구리로 가서 아버님에게 해드릴 얘기는, 오늘 무슨 말씀을 전했고 또 어디를 다녀왔고 부산 어디 갔다 포항 어디 갔다가 지금 2박 3일 지금 계속 찍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미주알 고주알 얘기해 주면은 우리 부모님에게는 아무런 다른 이해관계가 없어도 그저 아들이 얘기해 주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그렇게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든지 아니면 공경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저는 쭉 한 문장 띄어서 바로 실천이라는 이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공고한 자에게 위로를 건네고 선교하고, 눈높이로 내려가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복음과 메시지를 나누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인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역시 하나님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든 전민제일교회 모든 교회 가족분들, 여기는 아주 효심이 지극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그리고 우리 또 육신의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 화목한 가정, 화기애애한 가정,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함께 아픔을 위로하고 함께 또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축복된 그런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제정하신 것 역시 가정이었고, 그 가정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깊이 그 중심에 계셔 주셔서 어떠한 가정이라도 무게중심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부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끈끈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며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우리 주님의 은혜 속의 삶으로 인하여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 은혜와 축복,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전민제일교회 가족,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